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염려와 생각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담아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영포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영포티거든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그 세대 갈등이라는 골이 참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MZ세대라 불리는 젊은 층은 40대 남성들을 향해 영포티라 부르며 젊어 보이려 애쓰지만 실제로는 구태의연하다며 비하 섞인 시선을 보내고, 반대로 기성세대는 요즘 젊은이들은 참을성이 없고 조금 개인주의적이다 라며 혀를 차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세대 갈등 속에서 변치 않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비난하고 있는 저 모습이 머지않은 미래에 마주하게 될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근원적이고 엄중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공통된 종착역을 향해 걷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최근 제 핸드폰 달력 어플에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갔다 온 기록들이 많은 것을 보면 인간은 결국 죽는구나. 나도, 나의 부모님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바로 그 현실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그 큰 절망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슬픔만이 그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 앞에 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떨어진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과 나사로가 어떤 특별한, 그 두 사람 간의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가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 우리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으로 보아 분명 두 사람은 깊은 관계를 맺은 사이임은 분명히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 마리아와의 추억이 더 많이 있으셨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했을 때 언니 마르다는 손님 대접을 하기 위해 부엌에서 매우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반면 동생 마리아는 부엌보다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것이죠.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동생 때문에 서운해하던 마르다가 하소연하자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들려주시게 되죠.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마르다의 봉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마리아가 보여주는 태도, 주님의 말씀 없이는 내 영혼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갈급함과 겸손함을
주님은 더 귀하고 아름답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특별한 추억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베다니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 마리아는 그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리게 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 얻을 영광만을 계산하고 있을 때 오직 마리아만이 주님의 죽음을 영적으로 직감하고 그분이 가시는 길을 사랑의 향기로 예우해 드렸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과 이 세 남매는 단순히 알고 지낸 사이를 넘어 세상 그 누구보다 친밀했던 영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아주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병인지 나오지 않지만 생사를 오고 갈 그러한 큰 중병이었죠. 그렇다면 이 힘든 시기에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렸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단강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요단강에서 베다니는 약 40km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면 대략 9시간에서 10시간밖에 안 걸리는 그런 가까운 곳이었기에 두 자매는 급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가정이기에 당연히, 아주 당연히 예수님이 한 걸음에 달려오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부터 6절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그 의미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원어에는 6절 시작할 때 맨 앞에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셨다.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그가 있던 장소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신다면 바로 달려가셔야 하시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자리에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소식을 전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나사로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17절에서 이틀 뒤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사람을 보낸 그날 그 즉시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두 자매가 예수님께 보냈던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같이 올 줄 알았던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랍니다.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나사로는 이미 싸늘한 죽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매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부탁을 거절하셨을까? 우리의 가정을 향한 사랑이 다 식어버린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가족을 잃은 슬픔보다 그 예수님을 향한 서운함과 그 실망감이 아마 훨씬 더 깊이, 마음 깊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빨리 주님의 뜻을 알고 싶지만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급하고 간절한데 하나님은 하나도 간절하지 않은 것 같고 마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실에 놓여 있더라도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한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잠깐의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따뜻한 품과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지체하심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나사로가 죽은 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서러움과 원망, 모든 슬픔의 감정을 다 담아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마르다는 희망을 가지고 말을 이어가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죠. 그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25, 26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지체하셨던 이유이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소경의 눈이나 뜨게 하고 5천 명을 먹이고 살찌우는 그저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느냐. 기억해라. 나는 너희의 삶과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 눈에는 너희 오라비 은이가 지금 죽은 것 같으나 내 눈에는 잠든 것 같고 나는 죽은 자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일부러 지체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마르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을 보면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 구절부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믿음의 고백 이후에 마르다가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자 방금 했던 고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리려고 하니까 마르다가 3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동안 시체 위에 머물다가 나흘째가 되면 이 영혼마저 완전히 떠나가게 되고 그때부터 육신이 부패하기 시작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르다도 오라버니의 영혼은 이미 떠나갔고 설령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미 육체가 다 썩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1절과 32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자매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여기서는 되고
저기서는 안 된다는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에 가두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그들의 믿음은,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믿음은 오직 주님이 곁에 계실 때만 발휘되는 제한된 믿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분명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믿는 자가 부활한다는 교리적 지식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27절에서는 예수님 당신이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저 절망의 무덤 앞에서, 자기의 이성과 그 현실 앞에서 결국 그 고백은 반쪽짜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비단 마르다, 마리아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모든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본성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조차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이성은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오늘 첫째 성서봉독이었던 에스겔 37장에 등장하는데요. 때는 주전 586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어버렸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어느 골짜기에 뼈들로 가득한 참혹한 죽음과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있는 뼈들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스겔 37장 2절에서 아주 말랐더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랐더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베시는 강물이 바닥까지 완전히 말라붙어 있는 상태로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망의 상태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단 1%의 소망도 생명도 만들어낼 수 없는 완전한 영적 절망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임하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자 비로소 그 죽어있던 뼈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둘째 성서봉독인 로마서 8장 11절에서 바울의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이성이나 힘으로는 결코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마른 뼈 같은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죽음의 악취만 가득하던 나사로의 시신에 주님의 음성이 닿는 순간 생명의 향기가 피어오른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고 죽음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울고 있던 베다니의 한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다니의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 고난받는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을 때 베다니는 가난하고 고난받는 집이 아니라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참된 그런 은혜가 넘치는 집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는 죄와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당신의 영광이 머무는 안식처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을 생명의 빛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을 때 처음에 이야기는 어려웠지만 곧 저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와라 라고 명령하시기 그 바로 전에 보여주셨던 모습이었는데요. 바로 35절이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뒤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고 이 사건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도 알고 계셨는데 왜 굳이 무덤 앞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를 원어로 보면 그 눈물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원어로는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분노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비통히 여기고 분노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던 그런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쏟아내실 수밖에 없었던 긍휼의 눈물이자 그 죽음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는 결단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온 인류를 무덤에서 꺼내시기 위해 스스로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셨고 죄의 썩은 냄새를 제거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악취를 대신 뒤집어 쓰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실 때 그 목소리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제 너의 죽음은 내가 대신 짊어질 테니 너는 내 생명을 가지고 나와 함께 무덤에서 걸어 나오렴 이라는 대속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시작하며 죽음이라는 인간의 그 비참한 현실을 보시며 긍휼의 눈물을 흘리신 주님, 눈물과 피를 쏟아내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기로 결단하신 주님, 바라기는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순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이 하늘의 음성을 통해 죽음의 수위를 벗고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상황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현실과 어떤 고난이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